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다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저희들을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말씀 듣고 그 양식으로도 배불러진 이후에 돌아가기를 원하옵나니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드린 대로요. 요한계시록 오늘은 6장 5절 6절 하겠습니다. 자, 5절 6절 한번 본문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말씀이 기록됐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네요.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자,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 넷째 인이 떼어질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인이 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풀려지는 걸 말하고 해석되고 그 뜻대로 전해지는 걸 말하는 거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인을 뗀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이 떼어지는 이 이야기 속에 그럼 하늘의 뜻이 풀려지는 어떤 뭔가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섭리가 이 안에 담겨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풀려지겠죠. 떼어지는 건 마치 그 막힌 담이 허물어서 열려버리는 것과 다 같은 거니까 아노이고가 반드시 여기서도 인을 떼다, 열리다, 무너지다 뭐 이런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이상의 장벽이 없고 그 둘로 하나를 만드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내가 보니데 검은 말이 나와요. 물론 먼저 말은 주로 이제 브라운 말들이 우리가 좀 많이 보는 것 같은데 검은 흑마도 조금 있죠. 검은 말, 백마, 뭐 브라운 색깔도 있고. 자, 여기는 검은 말을 탄 자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검은 말에 타세요. 흰 말, 붉은 말을 넘어서 이제 검은 말로. 그때 음성이 들려요. 이제 여기가 이제 어떤 말씀을 담아놨는데 한 데나리온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한 데나리온에 밀 하나요? 우리는 옛날 그 찹쌀도 이것도 아니고 메밀 뭐 이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뭐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이거 시장에서 뭐 장사하는 거 아닌가요? 그 개념이 좀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뭘 파는 것, 그러니까 도량과 또 화폐가 지금 동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화폐로 뭔가를 사고 팔 수 있는, 교환을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재는 저울까지죠. 그 윗절 5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개의 절을 통하여 거기까지 파악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끝은 또 거기까지 끝나도 좀 그런데 또 하나를 더 쓰면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감람나무가 아니에요. 포도나무도 아닙니다. 거기서 맺힌 열매로 나온 게 감람류고 포도주겠죠. 결실인데 이 결실들은 해치지 말라. 그럼 어떤 게 해쳐졌나 봐요. 그럼 또 뭐 이건 뭔 말이야.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도록 지금 말씀이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브레인스톰을 좀 이렇게 하면서 질문들을 해가면서 스스로 한번 이걸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이 떼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 깨달아 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 말만 깨달아 알려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을 가지고 성경을 깨닫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 말 깨닫고 가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귀찮을 정도로 성경 본문들이 설교 시간이나 성경 본문에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 한 절 가지고 뭐 그냥 볶고 지지고 둘러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가지고 막 쥐어짜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그 말이 성경 전체 메시지 속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해야만이 성경을 다 여러분 쭉 보실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 오늘 여기 저울에도 그렇고요. 포도주도 그렇고 감람류도 그렇습니다. 이 포도주와 감람류는 이태리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태리 식당 가면 여러분 빵을 주잖아요. 처음에 그때 거기가 감람류, 올리브 오일하고 발사믹을 해서 빵 이렇게 해서 찍어 먹잖아요. 그분들이 또 포도주는 기본으로 먹는 거 아닙니까? 침이 벌써 점심을 금방 먹었는데 우리 이런 얘기가 또 침이 꼴깍이 다행이에요. 꼴까닥도 있는데 꼴깍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 무슨 말인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셋째 나노이고요. 더 이상 말씀드려도 되죠. 그러나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우리 안에서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늘 되신 그리스도가
환하게 비춰지는 것,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요. 그분이 빛이시니까, 물이니까 우리 안에서 그분이 생수로 흘러 넘쳐 강물을 형성하게 하시는 일이 인이 떼어지는 사람들 안에서 나타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늘이 열렸다, 안 열려요. 그런 거는 내 안에 생수가 흘러 넘치고 기쁨이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것, 알아듣기 시작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5절 보면 검은 말이 나와요. 자, 예전에 썼던 거지만 한번 복습, 스가랴서 한번 가볼게요. 말라기를 살짝 지나가면 스가랴, 말라기는 마태복음을 지나가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바로 앞에가 스가랴예요. 스가랴 6장 보시면 거기 네 종류의 말이 나온다고 한번 우리 첫날인가 해봤던 것 같은데, 여기 검은 말 한번 잠깐 한번 찍고 갈게요. 이런 때 한번 가끔 봐주는 거예요. 선지서에 이런 말이, 이건 네 병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라고도 하는 건데요. 이 병거 중에 2절, 첫째 병거가 붉은 말들이요, 둘째 병거가 검은 말. 물론 순서는 다릅니다. 자, 검은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2절. 그리고 6절 한번 가보세요. 이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롱진 말은 남쪽으로 와서 어떤 방향을 정해주죠. 동서남북 각각 방향.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에 그 언약궤를 중지해서 사방으로 진을 치고 있는 각각 네 생물이 등장하는 거야. 거기가 이 방향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 생물이 인을 뗄 때에 아까 본문에서 각각 셋째 생물이 인을 뗄 때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이들이 뻗어나가는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 그냥 요한계시록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검은 말이다 그러면 검은색이죠. 검은색, 흑색이에요. 흑색. 그래서 흑색 선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흑색 선전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자, 뭐 좋은 말은 아닙니다는 이 검은색은 헬라어로 아실 필요는 없고요. 말은 뭐야, 그 필요 없습니다. 검다는 게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볼까요? 그럼 잠깐. 왜 하필은 검은 말일까? 자, 말은 교회와 성도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타시는 겁니다. 나라는 말이 검다라는 거야 지금. 우리라는 게 검은 말이라는 거. 왜 그럼 검은 걸 타셨나? 검은 거의 상징적 의미와 실제적 의미가 무엇을 가져다 주냐?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한번 보겠습니다. 산상수훈 한번 보시면 이제 검은 것을 우리가 한번 조금씩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성경에서 검은 것이여 대하여야 된다는 이야기가 이제 나올 텐데 5장 36절 찾으셨어요? 색깔 나옵니까? 예, 나오죠. 우리 예수님께서 세 번째 것을 말씀하시는 맹세하지 말라.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하시는 그 부분 3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배경에서 이때 맹세는 쉐바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7번 나에게 들려지는데 하나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7번이 안에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고,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실 거라는 것을 맹세는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땅으로도 하지 말고 하늘로도 하지 말고 임금으로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오직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너의 그 머리는 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로시를 쓰니까 머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머리 되시는 건데, 그래서 그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왜? 내가 한 터럭도 뭐하게 할 수 없어요.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나와요. 그러면 맨 처음에 흰 말 나왔었죠. 그게 1번 말이었던 거예요. 다 희게 될 건데 결국은 붉은색이 흰색으로, 지난 시간에 붉은 거 얘기했죠. 에돔으로 시작해가지고 검은 것도 그럼 흰색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검은 것, 너희들은 검고 이게 할 수 없다. 너의 머리를 이렇게 하고, 그럼 누구 머리를 가지면 된다는 거죠. 인자의 머리를 가져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 머리가 처음엔 검을 거 아니겠어요. 처음부터 흰 머리는 없어요. 백발, 뭐 아주 특별한 경우, 그것도 완전한 백발은 아니지만 금발, 검은색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검은색이 흰색으로, 흰색이 검은색으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데, 여기서 검은색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머리털의 의미가 뭐냐?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하세요. 머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어떤 위치를 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수염이나 눈썹, 제사장들 얘기할 때 이런 걸 건드리거나 자르지 못하게, 민머리, 대머리, 자연 대머리는 상관없지만 그냥 자기가 밀어버린 거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사장들. 우리가 다 제사장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예. 그래서 그걸 못하게 금지해 놓은 이유는 반드시 여기서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 자라나는 것을 우리 몸 신체로 성경 어떻게 설명하냐? 머리털이 검게 자라난다.
그러면 계속 자라나다 보면 깎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깎아야 되잖아 이런 얘기 하지 마. 그래서 못 깎게 하려고요. 나시린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삭도를 못 되게 하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냐? 자연스럽게 세월이 지나면 하얗게 돼. 저도 이게 하얀 걸 이렇게 다 가렸거든요. 우건사님 싹 가려놔 주셔가지고 하얀 게 많은데도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보면 마음 아프잖아. 뭐야 이거 하나도 안 아프네. 속상하잖아. 우리 목사님이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박삭한. 나이는 젊어 보이는 것이 왜 저렇게 쉬었을까? 얼굴과 전혀 매치가 안 됐네. 우리가 어떻게 했길래 그렇지. 역시 맨 앞에 앉을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저 인간은 머리가 시고 그러는 거 우리가 잘했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시험에 든단 말이에요. 또 잘한 사람들이. 그래서 가려놨어요. 우리 원사님 아직은 해야 된대. 나 안 하고 싶은데 이거. 아직은 해야 된다라는 강추를 받고 제가 강력 이렇게 바르고 왔습니다. 교도소에 가면요 사람들이 염색을 못 하잖아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다 까맣게 들어가는데요. 들어가서 한 달, 두 달 딱 있잖아요. 전부 다 하얗게 낸답니다. 그래서 그 방 누구씨와 이 누구씨 이런 분들이 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면회 간 사람들이 처음 보는 얼굴을 보는 거야. 머리 하나 가지고 완전히 바뀌어갖고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감옥에서요 방장이 이거 갔다 온 사람처럼 얘기하세요. 죄송합니다. 저 잠깐만 제가 저희 비밀이 노출되네요. 방장의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교도소고 조그만 방 한 2평밖에 안 되는 그 방의 장이 누리는 호사 중에 최고 회사가 뭔지 아세요? 염색이에요. 염색. 근데 염색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매직 파마라고 들어보셨어요? 매직 파마 있잖아. 매직 파마가 뭐 있잖아. 그 매직이 아니라 매직 사인펜으로 칠한답니다. 면회 오기 전에. 빨면 다 빠져나오겠지 물론. 어째 이런 얘기는 이렇게 관심들이 많으시고. 역시. 자, 검은색은 반드시 하얀색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수염 이렇게 나와요. 시편에. 아론의 수염으로 헬몬산의 이슬이 흘러 내린다. 그 형제들의 기거함이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흘러내리는 그 복이 영생의 복이다 이렇게 말이 있어요. 그 하얗다라는 것은 왜 하얗냐? 색깔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장성하여 완성됐다라는 걸 표현하는 게 우리의 신체에도 하나님께서 하얗게 하셨다는 것이 관련이 있죠. 그래서 그 신선들은 보면 이게 지팽이 들고 계신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영화에 보면 이분들은 흰머리요. 전부 다 공통점이 전부 다 동서고금을 만동하고요. 다 힙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 여기서 산상순에서 하나 나온다라는 거, 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 일은 검은 털 나게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걸 흰 것으로 바꾸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 먼저 알고 계시고요. 5절에 보니까 다시 가셔서요. 말탄자 손에 뭐가 있다 그랬죠? 5절에 6장 5절. 산상순 5절이 아니라 본문 6장 5절. 그렇지. 저울이 있다 그랬죠. 이거 아까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읽어 놓으시고 마음에 좀 2절밖에 안 되잖아요. 2절. 예? 그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 금방 잊어버려 가지고 그냥. 자, 저울을 들고 있대요. 말탄자가 손에. 칼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저울. 면류관을 들고 있고 말이에요. 좀 특이하죠. 보면은 면류관, 활 뭐 이런 거 들고 있는데 우선 저울이에요. 둘째 말에서는 칼을 찼었지 않습니까? 붉은 말을 할 때는 4절에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저울을 가지고 와요. 저울이니까 재는 거네. 그러니까 이건 장사하거나 이런 것과 관계가 있는 게 분명히 맞아요. 이때 저울은 영어로 scale이라고 scale 이렇게 하죠. 스케일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비늘이라는 거 있죠. 우리 생선의 비늘도 스케일이라고 똑같은 영어로 이렇게 하나 이거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계세요? 왜 그것도 이거 비늘이야 이것도 왜? 자 아무튼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여기 헬라에서 이거는 주고스라고 합니다. 주고스 이게 뭐인가? 주고스라고. 이 주고스가 어디서 쓰이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인데 한번 가보시면 금방 알아요.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은 나와요. 여러분 성경책에 사도행전 15장 한번 펴보시고요. 10절 이하를 보세요. 자, 예루살렘 회의 한판 붙었어요. 이방 기독교인들과
유대 기독교인들끼리 한번 붙었는데 이방의 성령이 임했거든요. 그걸 가지고 막 율법을 지키니 뭐를 해야 되니 아시죠? 이런 내용들은 그거 부딪히고 있을 때 해결이 딱 돼요. 그게 8절 이하에 그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모든 이 땅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들이나 차별이 없게 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이요?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가 율법이잖아요. 요 멍에를 주고 쓰라고 하는 거예요. 김수희 시가 부른 멍에는 아니고요. 잊지 마시라고 여러분. 모르시는 이게 뭐냐고 또 물어보라고 도대체 내가 문화적으로도 통하지 않아, 상식적으로도 통하지 않아. 그때는 우리가 2부 성경 남으신 분들에게 힌트만 드렸죠. 여러분이가 꼭 읽어오시라고. 전체를 다 한 건 아니었고. 자, 주고스라고 합니다. 주고스 이게 지금 멍에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뭘로 번역됐냐면 저울. 두 가지가 다 뜻이 있어요. 이 저울도 그냥 저울이 아니에요. 저울도 종류가 있죠. 옛날에 이렇게 들고 저런 거 있죠. 그럼 외저울이에요. 하나만 올리고 위에 추달아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a pair of scale. 뭐겠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저울입니다. 삼각대. 저울로 보이시죠? 여기 접시 하나, 여기 접시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다 추를 올리는 거죠. 자, 요즘은 이런 거에 우리가 안 써서 잘 모르시지만 이런 거 다 보시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설명 안 하도 아시거나. 요걸 갖다가 뭐라 하냐? 주고스라고 한다. 멍에라고 하죠. 저울이라고 한다. 근데 이게 멍에라고 번역을 하는 단어의 본래가 주고스는 멍에입니다. 멍에. 그래서 우리 멍에를 어떻게 하려는 게 이거 왜 멍에를 지는 거야?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아노라. 멍에 메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때 사용됩니다. 또 좀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몇 군데를 좀 본 다음에 이걸 좀 이해를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고린도 후서 다음이에요. 사도행전 쭉 넘어가면 로마서, 고린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순서가. 자, 5장 있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돼 있는 부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요때 쓰는 거예요. 멍에는 누가 하냐면요, 종들이 매는 멍에가 있는데 그 멍에는 매지 마라. 다른 멍에 매야 해. 이런 것은 좀 힌트하죠. 다른 멍에를 성도는 매야 되는 거죠. 그 자유의 멍에라는 게 있어요. 멍에는 매긴 매되 자유하게 하는 멍에를 매야 돼요. 이 멍에를 안 매면 밭을 못 갈아서 안 돼요. 밭을 갈아야 되기 때문에 소는 반드시 멍에를 매야 된다는 거예요. 고삐 뿔른 망아지라는 말 있잖아요. 멍에 매지 않은 소가 있어요 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자, 마태복음 11장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이제 익히 잘하시는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 유명한 말씀 있죠? 예, 맞아요. 수고한 사람들이 꼭 들어야 될 말이에요, 이거. 오늘 친교 시간에 그 음식으로 수고하신 분들이 듣는 게 아니라 율법의 멍에를 맨 분들 그리고 종의 멍에를 맨 분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을 마태복음 11장 28절이라고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 이게 아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멍에를 맨 자들이죠.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매라네. 종의 멍에 매지 말고 그리스도의 멍에. 이게 좀 대비되는 거예요, 서로. 우리는 멍에를 매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요. 잘못된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뿐이에요. 그럼 멍에가 뭐 인생의 짐이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멍에는 소가 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소가 메고 밭을 쟁기로 갈 때 쓰는 걸 멍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소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건데 그가 멍에를 매는 거예요. 자, 그럼 멍에. 제가 그림 솜씨가 별로 없지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멍에를. 멍에 이렇게 돼 있어요. 소가 이렇게 두 마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에게 위에서 씌우는 걸로 해봐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걸 멍에라고 한번 생각해요. 멍에입니다. 이게 멍에라고 해야지. 아니면 이거 뭐 산소 두 개 붙여놓은 것 같아가지고 멍에예요. 누구도 이건 멍에라고 해야 됩니다. 자, 이쪽 멍에와 이쪽 멍에 둘 다 주고스를 쓰잖아요. 여기는 저울이란 멍에고 여기는 진짜 소에게 매는 멍에예요. 다 주고스야. 주고스를 쓰는데
딱 보니까 뭔가가 비슷하잖아요. 페어야 이렇게 반드시 저울이나 양쪽이 있어. 근데 멍에를 사람이 농부가 소나무를 꺾어다가 옛날에 멍에 만들고 보셨어요? 소나무에다 이렇게 쪄가지고 구워가지고 휘거든요. 뭐 말이 통해야 말이지. 이 두 개를 엮으면 보통 힘든 게 아닐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돼야 돼요? 맞아야지. 소가 두 마리가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요 한 멍에 쪽으로 이렇게 소가 이거 소 머리입니다. 상상하고 여러분들 소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서로 짝이 안 맞아. 하나 커, 하나 작어. 하나 작고 하나 커. 이러면 되겠어요? 아니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밸런스가 못 맞아요? 자, 그럼 이런 멍에는 누구한테 줘야 돼요? 이런 멍에는 어떤 자들이 가져야 됩니까? 어떤 소들이? 큰 소, 작은 그렇지, 큰 소하고 작은 소가 갖는 거야 이거는. 그럼 이런 멍에는? 그렇지, 같은 소들만 매는 거야. 그래서 멍에를 만들 때는 옛날에 이렇게 만들었지 짝짝이로 만들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둘이 호흡이 맞아야지 뭐 일을 하지. 한쪽에서 가는 데는 막 몇 발 뛰어야 되고 얘는 한 발 뛰는데 막 이거 되겠어요 어디? 안 되지. 그래서 호흡이 맞으려면은 같아. 우리 주님이 나의 멍에를 매라 했으면은 나의 멍에를 매야 될 우리라는 존재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의 멍에, 그건 우리가 나 여기 들어오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성도가 같이 져야 된다는 건데, 그럼 짝이 같아 맞아 떨어지려면 우리가 이만큼 올라가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분만큼 이걸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까지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다 애기지. 자라나서 여기까지 채워지는 것을 설명하는 거고요. 똑같아야 된다. 저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걸 먼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좀 알려주는 말씀이지. 29절에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은 드디어 쉼을 얻으리라. 왜? 이거 짝짝이로 지면 굉장히 힘들어요. 짜증나고 열받고 잔소리할 거 아니야. 왜 못 쫓아오는 거야? 뭐 가는 거야 뭐야 너?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왜 쉬워지냐? 똑같은 멍에 사이즈로 딱 매일 때만 쉬워져요. 소가.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소들 짜증냅니다. 서로 안 맞으면 탁탁 맞아야지 발이. 그래서 쫙쫙 뒤에서 농부가 쟁기를 밭에다 땅에다 걸고 갈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요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5절에 이걸 저울로 번역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아니 맞죠? 마태복음 계시록 6장 5절에는요. 이걸 저울로 번역을 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여기서는 소가 밭 가는 것이 아니라 뭘 파는 거야 이 농부가 이제는. 그래서 저울로 표현한 거예요. 참 놀랍게도 이 주고스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이렇게 기가 막히게 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멍에라는 주고스를 또한 저울로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 어느덧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같은 단어의 두 가지 뜻을 서로 상반된 것을 담아놨을까? 그 말이 오늘 본문 셋째 인을 떼는 말씀 속에서 사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아는 게 인떼어지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 자, 그러면 멍에 한번 보겠습니다. 멍에는 이렇게 그림됐고 저울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멍에의 가치, 가격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숫자가 나와야 되겠죠. 그 숫자가 여기 드디어 나옵니다. 그 숫자라면 6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한 데나리온이라는 말을 해요. 자, 그러면 한 데나리온에서 또 우리가 많이 들어본 거예요, 이거. 자,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숫자,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것이고 이 저울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거나 이 가치를 매길 수 있는 내용이니까 한 데나리온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한 데나리온을 말 한 돼 이렇게 돼 있어요. 밀 한 돼 죄송합니다. 또 한 데나리온을 보리 석대. 왜 또 밀과 보리야? 또 여긴 또 왜 한 되야? 왜 또 석대야? 되라는 것은 되박 있죠, 여러분. 그 말두자 쓰는 제 이름이 바로 되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건데 되박은 아니고 이게 말두자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말두자는 이렇게 이게 쌀미자고요. 이렇게 틀이 있는 데다가 쌀을 담아서 계량해서 이게 퍼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대 한 대 10대가 들어가면 10개의 대박이 들어가면 한 말이다. 그래서 제 이름에서 죄송합니다. 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 이름에는 열이 있어요. 이렇게 열. 아유 뭐 쌀. 열.
아무튼 그런 얘기. 요걸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로 되는 키닉스인가 코이닉스. 자, 코이닉스라고 해요. 요거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그냥 설명 차원에서 자, 한 데나리온과 되의 관계, 비율을 설명하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갖고 몇 대를 살 수 있느냐 이런 거죠. 밀을. 한 데나리온 갖고 보리는 몇 달 살 수 있냐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한 데나리온이 당시에요. 12코닉스를 살 수 있다고 한답니다. 그냥 알고 계세요. 그냥 상식으로.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1대 12, 1대 12의 비율이라는 거예요. 1대 12. 데나리온 하나 가지고 10대 12개의 코이닉스를 밀이나 이런 걸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니 인플레이션이라는 거겠네. 요즘 말로 경제적으로 본다면 한 데나리온을 갖고도 한 대밖에 못 사. 12대를 전에는 샀는데 1년 전만 해도 올해는 한 대밖에 못 사. 그럼 흉년이에요, 풍년이에요? 흉년을 맞이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안에는 그런 의미, 기근입니다. 성경적 표현으로 흉년, 풍년, 기근 이거 세 가지 있잖아요. 기근을 맞은 상태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똑같이 한 대나리온으로 보리 석 대밖에 못 사.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밀과 보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리가 먼저 나오지 않나요? 밀이 먼저 나오면 그거 중요하지 않지만 밀보리가 나와요. 밀보리가. 자, 보리 추수할 때가 있고 밀 추수할 때가 있잖아요. 보리 추수할 때가 3, 4, 5, 뭐 3, 4, 5 이쪽으로 한다고 그러고 5, 6 그때가 뭐 5, 6, 7인가 6, 7인가 그쯤이 또 뭐 밀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각각의 또 절기가 6월절과 오순절이 붙어 있기도 하는 건데 자, 그럼 한 데나리온의 이야기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차근차근히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20장. 이 데나리온이 처음 사용되는 데가 어딘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0장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절 1절 이하 보시면 포도원의 품꾼들을 아침 이른 시간서부터 찾아 나서는 그 포도원 주인 양반이 계셔요. 포도원 직이죠. 아니 직이라고 해야 되나? 뭐 주인이죠 우리가. 그 양반이 나갑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을 해요. 일당을 한 데나리온 줄게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일찍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문 닫기 1시간 전까지 사람 다 찾아 집어넣었어요. 이 얘기하는 거 아시죠? 자, 이건 더 이상 뭐 설명할 것도 없고 누구를 말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한 데나리온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를 얻기 위해서 이 포도원에 들어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포도원은 항상 성전을 말하고 이스라엘을 말할 때 쓰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얻는 걸 한 데나리온을 갖는다라고 표현하는 게 지금 예수님의 비유예요. 그래서 데나리온은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을 설명할 때 쓰는 거고 약속한 건 한 데나리온만 준다. 근데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똑같이 받는다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의 셈법으로 다른 저울을 가지고 재는 사람이 있었었죠. 늦게 온 자부터 주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온 사람도 어떻게 하겠어요? 계산해 보니까 제가 11시에 왔는데 한 데나리온. 그럼 나는 12데나리온을 받을래나? 11데나리온을 받을게 계산했는데 주는 거 뭐밖에 안 줘요? 한 데나리온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교회들이 지금 11, 12, 13 데나리온을 자꾸만 준단 말이에요. 불필요하게 있지도 않은 거를. 한 데나리온을 정확히 주면 끝나는 건데 그거는 못 주니까 다른 데나리온들을 많이 주는 거야. 이게 뭔 말인지. 그래서 좌우지간 20장에 나오고 22장 한번 가보세요. 이 데나리온 또 한번 나와요. 22장 19절 가이사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22장 자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7절부터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하십니까? 우리에게 이르소서. 지금 헤롯 당원들이 와서 바리새인 제자들과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합세에서. 당신 예수의 생각은 어떤 거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겁니까? 옳지 않은 겁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그럼 내게 한번 가져와서 보여줘라. 그러니까 이들이 호주머니에서 뭘 하나 꺼내요. 그때 꺼낸 게 바로 데나리온 하니까 한 데나리온을 꺼내네요. 하필이면은 꺼냈는데 이 데나리온을 보니까 형상과 글이 거기 있어. 그러니까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냐?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랬더니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얼굴, 시제의 얼굴, 황제의 얼굴과 그의 글자가 쓰여 있단 말이에요. 거기.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그러면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갖고는 있는데 그 데나리온의 주인이 누구냐? 누가 주었냐? 누가 너에게 포도원으로 들어와서 그 데나리온을 준 것이냐? 너는 어느 포도원에 거하고 있는 자냐? 세상 나라 포도원이냐? 하나님의 나라 포도원이냐? 이걸 쉽게 알려주는 말씀이죠. 1차적으로요. 그리고 이 데나리온에는 세상 데나리온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쓰고 얼굴이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라는 데나리온에는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얘기도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라는 데나리온을 받지 못한 자들이 내놓는 게 가이사의 것입니다만 내놓더라는 거야. 자기들이 가이사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지 못했네요. 왜? 그래서 꺼내는 게 누구밖에 못 내나? 가이사의 얼굴이 새긴 그 데나리온밖에 못 꺼내놓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한 말은 너가 누구인지 한번 봐라 라고 하신 말씀이죠. 이때 데나리온이 나오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면 가이사의 것이냐 이걸 보면 안다. 네가 가이사 것이면 너는 가이사에게 들어가. 돈 주고 세금 내는 게 아닌 거예요. 네가 하나님 것이면 하나님의 곳간에 네가 들어가게 될 거야. 이걸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곳에서 데나리온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라는 데나리온을 가진 자들만 하나님의 것이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잖아. 너무 쉽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데나리온을 가진 것만 하나님의 것이 된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은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한 데나리온으로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약간 머리를 써야 됩니다. 아까 밀 한 대, 보리 석 대라 그랬죠. 밀 한 대, 보리 석 대는 옛날과 같이 그만큼 더 많이 못 사니 기근을 맞은 겁니다. 한 데나리온으로 밀 한 대밖에 살 수 없고 보리 석 대밖에 살 수 없는 기근을 맞은 자들, 요 기근 맞은 자들을 빚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기근 맞은 거하고 빚진 자가 자꾸 연결이 안 되면 안 되는데 이게 돼야 됩니다. 빚진 자, 아까 설교 시간 2부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빚진 자, 기근 맞은 자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이것이 뭔 말인지 몰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다. 기근이라는 말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모스에. 자,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이게 내 안에서 소출을 일으켜내질 못해. 이걸 갖다 뿌렸는데 이 땅에서 씨앗을 내질 못하고 열매를 거두질 못해 그 해에.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만 빚더미에 내가 쌓여 앉는 거야. 그걸 알려주는 게 그 해 보니까 다른 해 같으면 12대로 사야 되는데 아니 한 대, 세 대밖에 못 사고 있는 형편이 됐다는 거죠. 영적으로 성경의 영적, 성경적으로 이해하면은 무슨 말이냐? 한 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지 못했다라는 거 이게. 그거를 뭔지를 못 알아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상태를 기근 맞은 자, 빚진 자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데나리온이니까 이쪽에 있는 자도 빚이 갚아졌으면 혹은 깨달아 알아졌으면 여기도 한 데나리온. 그래서 한 데나리온 예수를 포도원에 들어간 자들이 다 받은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그래서 똑같아진 거예요. 그래서 나의 멍에를 맸다라고 한 거예요. 그들은. 나의 멍에를 그냥 매라고 합니까? 내게 와서 배워라 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게 와서 배운 자는 나의 멍에가 가볍고 내 짐은 지기가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뭐 짐 지고 어디 가는 게 아니니까. 그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이쪽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울추가 기울지 않지. 근데 보니까 지금 얘들이 어떻게 돼요? 셋밖에 없어. 하나는 하나밖에 없어. 원래 여기 뭐가 와야 돼? 12이 차야지 애가 균형을 딱 잡는데 하나밖에 안 들어오니까 이게 후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럴 거 아니겠어요. 요 상태, 평형이 되지 않은 상태, 같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양쪽이 같지 않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같지가 않아 지금. 그 말은 하나님의 이 율법 말씀이 복음과 매치가 안 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멍에 못 맨 거다. 나의 멍에를 맨 게 아니야. 종의 멍에를 맨 거다 이거예요. 이런 게 어려운 건가요? 제가 설명이죠. 이렇게 설명하는 게 여러분 이해하시 어떠세요? 기가 막힌 아니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와요? 참 진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뭐 의미가 있나? 뭐 그래요? 이렇게 들으셔요 이런 게? 뭐 그럴싸하다? 뭐 이런 걸로 누구의 멍에를 맬 거냐를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이 멍에를 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 소출이 이래. 그들의 말을 검은 말이라고 한 거예요.
이 검은 말이 내세울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왜 하얗게 안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 검은 말을 탁월해서 와서 저울 들고 왔다, 멍에 들고 왔다. 내가 너희를 내가 탈만한 말들로 바꾸시는 거겠죠. 이런 의미를 여기다가 담아놓고 똑같이 만들어 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 풀려지지 않은 자 다 같은 개념이에요. 여기가 균형이 잡혀지지 않은 자, 이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 누가복음 16장에서 우리가 그래서 들어봤던 거 아닙니까? 그 탕감받는 이야기. 그래서 두 사람이 아니라 두 종류의 탕감은 가보죠. 뭐 시간 뭐 15분 있으니까 오늘 길지 않아도 다 끝났어요. 요게 핵심입니다. 그냥 그 다음에 포도주 감람주만 남은 것뿐이에요. 이 부분은 좀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우리 주님의 비유 한번 좀 체크하고 갈게요. 16장에 보면은 1절 이하에 어떤 부자가 청지기가 있죠. 주인이 그 소유를 맡겨놨는데 그 낭비한다는 첩보를 들어서 주인이 갑자기 찾아와서 야 셈 좀 하자 그래서 2절 셈해요. 주인의 셈법으로 셈하는 겁니다. 근데 이 주인의 셈법을 이 청지기는 이미 알아. 그러니까 채용됐겠지. 그래서 이 셈법으로 셈을 하고 있어요. 세상 셈법으로 안 하고. 그런 그 셈법 하는 걸 볼까요? 뭐라고 해요? 4절 5절부터 볼게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냐? 이게 빚인 자 뭔지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 얼마나 못 알아들어가지고 올해도 경작을 시원찮게 해서 소출이 하나도 안 나왔지 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빚 못 갚고 있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말하기를 기름 100마리다 하니 이르되 여기서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와서 50이라고 쓰자 우리 둘이만 아는 거야 이거. 그래서 둘이만 아니까 둘이만 뭐야 이게? 비밀이야. 이걸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요 비밀이야 이게 우리 둘 사이만. 그거 썼어요. 그래서 100이 50이 돼버렸네 갑자기. 두 번째는 100을 또 80이라고 쓰자. 그래서 50 여전히 빚졌고 여기 80 여전히 빚졌고 탕감받은 건 50이고 탕감받은 건 20이에요. 이런 계산이 나오죠. 100을 갖다 80이라고 썼으니까 20을 탕감받은 거지 80을 탕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숫자가 많으니까요. 그쪽으로 하지 마시고. 자, 우리 한번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더니만 그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잖아요. 세상 셈법으로는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갖다 놓고 소리 빡 지르다 갑자기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는 지혜로운 자라고 하죠. 그 지혜는 나를 안 지혜를 그가 갖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런 말을 해요. 자, 거기까지는 안 나갈게요. 한참 또 해야 되니까 요것만 일단 아세요. 요거 저렇게 사용됐다라는 거. 그러니 빚진 자들을 전부 다 이렇게 갚아주고 하는 이야기 누가복음 16장의 이 말씀 탕감해 주는 거예요.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도 이들은 왜 이렇게 주인의 빚을 갚지 못하는가? 기근맞았다라는 거예요. 풍년만 들었어 막 다 갖고 남았지. 자식 새끼들 다 교육시키고 다 하고도 집도 살 수 있었겠지. 근데 뭐 주인 빚도 원금도 못 갚고 있는 판인데 기근 때문에. 무슨 기근? 땅의 기근이에요. 땅이 기근을 맞아서. 기근을 맞는 이유가 뭘까요? 땅이? 그렇지, 비가 없어서예요. 비는 어디서? 하늘에서. 성경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까지. 처음부터까지 그 얘기만 하니까 재미없어요? 땅이 하늘로부터 비를 받지 못하면 기근 맞는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물이 쏟아지지 않으면 나라는 땅은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케. 찬송이 이건 왜 나오는 거겠냐고요. 이렇게 불러야지 그걸 알고서. 자, 그래서 땅이 기근을 맞이하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네요.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맞지 못한 자들, 자기들이 땅을 계속 파기만 해. 터진 웅덩이만 파. 그래서 맨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못하고 자기의 수고로 애쓰고 있었던 어떤 모습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를. 성경이 말하는 것은 땅의 기근,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을 말하는, 진리가 없다라는 거.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보려 하다가 오히려 그들의 죄가 탕감 용서받기보다는 결국 불의한 청지기가 와서 그때 돼서야 탕감받는 일은 너희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가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가 와서 죄와 사망의 법을 찢고 은혜와 진리의 법으로 다시 써줄 거야. 다시 써줘야만 탕감받아 드디어 한 데나리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진리로 똑같이 자라. 사이즈가 같아. 엄마 소만큼 이 두 마리 겨릿소가 짝이 되어 드디어 맬 수가 있어요. 그때 이들이 포도원을 갈든 감람루 밭을 갈든 소출을 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 소출 낸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대로 갈아서 이때는 그걸 감람류 포도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해치지 말라. 됐다라는 거예요. 그들. 또한 그와 함께 같은 한 데나리온임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한 데나리온의 저울을 들고 오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누구에게? 검은 말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그리고 와서 이걸 알려주시고 된 자들을 놓고 말할 때는 뭐라고 하셨어요? 되어 있는 자들. 이렇게 해서 해치지 말라. 해하지 말라. 된 자들을 감람류와 포도주라고 하죠. 감람류와 포도주 다 성전에서 쓰이는 거니까 그 일곱 등잔 때 태우는 것도 감람류요.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 언약궤 나무에다 바르는 것도 다 감람류. 감람류는 색깔이 금색이에요. 금 하자브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 영원함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금으로 씌워서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변개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된 자,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성전에 있는 기구들 다 금색으로 입힌 이유가 그런 겁니다. 변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때 해치지 말라가 있어요. 해치지 말라가 뭐 죽이지 말라 뭐 이런 의미로 들려지죠. 해치지 말라니까. 뭐 해하지 말라 이런 말은 hurt하지 말라 아니면 kill 죽이지 말라 뭐 이런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때리지 말라. 포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때리지 말라. 감람류와 포도주는 치지 말라. 뭐 어떤 거예요 이게? 예. 자, 디케오예요. 자, 아디케오인데 아자는 부정어고요. 디케오만 알면 되겠죠. 아니다. 디케오. 디케오는 디카, 아디카인데 디카 불의예요. 이게 바로 아디카 불의. 아까 그 종 기억나세요? 불의한 청지기. 그때 쓰는 게 아디카예요. 불의한 청지기에 의해서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고 했죠. 아까 불의한 재물은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이거 갖고도 깨닫지 못하면 안 돼. 불의한 재물로 온 누구? 예수.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친구 돼야 되는 거야. 풀려지면 친구가 되니까 바로 그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다시 한번 좀 가봐야 되겠네. 죄송합니다. 한번 더 가보죠. 이 흐름상 아까 이거 보면 안 되는 거였어서 제가 안 가는 거니까 지금 한번 볼게요. 20장 아까 포도원 이야기인데요. 그때 13절에 아디케오가 나와요. 그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라고 합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요 말 있죠.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느냐? 그럼 마태복음 20장 13절 마태복음 20장 13절 포도원 이야기 속에서 일찍 온 사람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 수고를 더 많이 했는데 수고를 많이 할수록 불평이 아이고 얘나 쟤나 큰 건 마찬가지인가 봐. 수고를 많이 하니까 불평이 큰 거야. 수고를 안 하고 받으면 아이고 이거는 뭐 그냥 은혜지 뭐. 그래서 일하지 않은 자가 받아야 된다. 이거 가르치는 거잖아요. 자꾸만. 일한 자는 절대로 자기 수고에 대한 값을 보상을 요구하거든요. 근데 그 보상이 또 뭐였어요 보니까 오펠레마 빛이었단 말이에요. 빛. 그러니까 수고한다라는 말 이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볼 때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 수고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뭐 봉사 수고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셨다는 분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13절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아디케오에게 해치지 않는다. 집중해요. 일단 해치지 않는다가 아니라 잘못한 것이 없다예요. 그들은 잘못되지 않았어. 이 말이기도 한 거예요. 한 데나리온 다 갚고 있어. 이 말인 거예요. 문맥으로 보면은. 그러기 때문에 해침을 당할 이유가 없고 나로부터 잘못되게 받을 뭐 아무것도 없어. 잘못된 게 없어 그들은. 이게 아디카 의롭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해치지 말라는 것이 아디케오로 썼으니까 불의하지 않고 그들은 의롭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류와 포도주에서 나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보세요.
16장 8절 불의한 청중이 됐고 10장 19절. 10장 19절 무슨 이야기죠? 10장 19절이 다 아시는 건데 선한 사마리안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왜? 누가 보면 10장 10장이 19절인가? 29절이지. 29절 여기서부터 해서 제가 또 딴 데로 또 써놨네. 10장 34절. 자, 34절 보겠습니다. 저 기름과 포도주가 나오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요. 누가 붓죠? 사마리아인이 붓죠. 사마리아인 누군지 다 아실 거고. 자, 불의한 청지기가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 건데 그가 갖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네. 기름하고 포도주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가 갖고 있는 한 데나리온으로 살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걸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디케오라는 단어를 조금 더 좀 찾으면 사도행전 7장에 좀 잔뜩 나와요. 해치지 말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의 의미를 사도행전 7장부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7장 스데반 설교입니다. 7장 스데반 설교에서 이 말이 나와요. 7장 24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국 사람을 쳐 죽이기. 모세가 하는 거죠. 모세가 어떤 사람 죽이잖아요. 원통함을 갖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애국 백성들에게 당하는 걸 보고 자기 백성 동료가 가서 돌로 쳐 죽이죠. 그래서 그래.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했다. 요 말 원통한 일을 당했다가 아디케오예요. 이 원통한 일을 당한 상태로 있으면 그게 화예요. 그게 바로 감람류와 포도주가 상태가 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원통한 게 누군가서 풀어와. 이게 모세. 이건 중보자잖아요. 오실 모세 그리스도는 중보를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그 모세가 가서 하는 일은 이런 일이었다. 이게 지금 스데반의 설교 속에 나오는 거예요. 이때 원통함을 풀어준다는 게 해친다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원통함이 풀려지지 않으면 정말 해침을 당한 거고 원통함이 풀려지면 해쳐질 이유가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26절.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께 싸울 때 모세가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 형제인데 어찌 서로 요 단어야. 위에서는 원통함보다 여기 또 해치다. 일관되지 좀 못했는데 같은 말입니다. 27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리려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도 똑같이 아디케오예요. 자, 그럼 밀보리 떡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자, 감람류 포도주 천국의 음료들이에요. 이 밀보리를 가지고 온전한 밀보리를 제대로 한 데나리온으로 딱 취해야 되는데 한 데나리온은 그리스도 예수예요. 이것으로 밀보리를 가지고 성경이 밀보리인데 자, 이걸 빻아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 여기를 빻아서 상징으로 표현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양식으로 보리떡으로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뭐가 필요냐? 한 데나리온이 필요한데 지금 아까 6장 5절 6절에서 뭐라 하냐면 이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서 이 역할을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 수 있는 한 데나리온은 그리스도가 이들에게 역할을 못해내고 있다. 그리스도가 못하는 게 이들이 영접하지 않은 상태라는 게 이게 지금. 이 상태에서 있는 자들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된 자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만드실 거라는 거지. 그리스도가 오셔서 당신의 멍에를 매게 해서 양쪽을 똑같게 해서 한 데나리온만 전부 다 갖고 그 말씀으로 하늘이 열리도록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들을 감람류와 포도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자, 한 데나리온을 그 하늘의 떡을 제대로 해서 먹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모습, 바로 이들에게 말탄 자, 이기는 자죠. 오셔서 또 이길 거라는 거예요. 그들을 승리시키도록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주고스로 오셔서 그걸 들고 와요. 저울과 멍에를 갖고 오셔서 당신의 멍에를 매게 하심으로 우리를 감람류와 포도주가 되게 하시겠다. 포도주는 하늘 천국의 음료입니다. 감람류 성경 기구에서 쓰이는 것이죠. 더 이상 기근을 맞이하지 않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그래서 감람류는 성령을 말하기도 하죠. 기름이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기근을 맞지 않도록 하시겠다. 그래 기근을 맞지 않은 상태가 해를 당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기근을 맞은 상태가 해를 이미 당한 거예요. 근데 해를 당했다는 말을 의와 같은 단어로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없는 자가 해함을 입은 자고 하나님의 의가 있는 자가 해함을 받지 않은 자고 그 해함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불의한 그 해함을 가르치러 온 그 불의한 것이 해한 단어로 같은 단어로 했죠. 근데 이게 번역을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막 헷갈리는 거야. 불의한 청지기, 해하는 청지기 이렇게 같이 쓰든지 해야 되는데 다행.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가 오셔서 불의한 청지기, 해하는 청지기가 와서 오히려 해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그 이긴 자 말탄 자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안에 계신 분입니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한 데나리온을 갖고요. 결국은 여러분 모두가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이는 두 가지 중요한 거 감람류 빛을 밝히는 거야. 이거는 빛을 비추는 그 성령의 기름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감람류가 되어 있네. 스가랴서 4장에 보면 양쪽 감람류 두 나무가 있고 거기에 관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두 촛대 등잔대 7에 흘러 들어가요. 7 대접으로. 이게 스가랴서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 감람류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너희는 그것으로 기쁘잖아 이제는. 그럼 결혼해서 마셔야지. 포도주를 마셔야지. 너희들은 내가 마실 천국의 음료들이야. 나는 다시는 땅의 것을 안 먹는다. 천국에서 그 음료, 천국의 음료, 새 음료를 마실 때까지 나 안 마실 거야.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야. 십자가에서. 그 음료를 마시겠다. 그 음료가 우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 그 여인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떡 잔뜩 보리떡, 개떡, 송편 다 사갖고 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내가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흙을 먹는 뱀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흙을 먹는 뱀. 그래서 그가 뱀으로 오셔서 흙된 우리를 취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노뱀이 되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왔냐는 거지. 성령이 오셨냐는 거지. 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왜? 포도주에 죄다 취했으니까 오순절에 취하니까 취한 자랐단 말이야. 정말 성령에 취한 자들, 기쁨으로 취한 자들, 이들의 기쁨을 누가 빼앗아 가겠냐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그런 기쁨을 빼앗을 수 있겠냐는 거죠.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기쁨을 누가 빼앗을 수 있사오리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줄곧 저울 곧 멍에를 가지고 오셔서 나랑 함께 매자. 내 멍에니 괜찮다. 내가 졌고 너는 내 은혜의 날개 그 옆으로 들어오는 것뿐이란다 라는 이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를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주간 또 무더위와 또 삶과 주어진 모든 일들과 부딪혀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어주시옵소서. 너끈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들의 삶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도 다 지켜주셔서 모두가 복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